네, 오늘 저녁에 저는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대의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마주 달려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만약에 두 대의 기차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려와서 뻥 하고 충돌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마주 달리는 그 두 대의 기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기차이고요. 또 다른 한 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운전하는 기차입니다. 먼저 2절에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장 2절에 보면 나발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갈멜에 그의 생업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주로 목축업을 하는 해서 큰 돈을 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런 부자는 부자인데 그 성품이 어땠느냐, 평상시 이 소행이 어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이 마음이 이 비단결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이 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거칠거칠하고 거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씨 자체가 거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행실이 악하다는 것은 이 그의 하는 행동이 항상 경우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꼭 경우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에 원래 그의 이름은 따로 있었지만은 너무 행동이 거칠고 또 경우가 그르고 또 그래서 어리석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야,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하냐,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지, 경우가 발라야지,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발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보고 나발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하는지를, 그의 행동을 오늘 우리는 쉽게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목축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이 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를 하는 그런 날이죠. 따라서 1년 중에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운 날, 제일 보람을 느끼는 날, 그래서 이 목장에서 제일 큰 파티가 벌어지는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즐거운 날, 이 나발은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소년들을 정말 무한할 정도로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한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발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배신자의 무리로. 그래서 이 자신의 떡과 물과 고기를 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죽이 아까운 바로 그런 무리로 취급을 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이렇게 거론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까?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나발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600명의 부하 중에 무려 400명에게 칼을 채우게 하고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출전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분노로 부글부글 끓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뭐 해하거나 빼앗거나 뭐 무슨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잘 지켜 보호해 주는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담 같은, 이 울타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그 좋은 날 감사하기는커녕 초대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다윗을 무시하고 이 모욕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악으로 선으로 선을 갚아야지 경우에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으로 선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한 놈도 내가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 달리는 두 대의 기차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인 23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기차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이 나발의 아내였죠. 이 남편은 성격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게 합당했지만 이 여인은 총명하였고 또 용모가 아름다운, 정말 여자로서 여자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 아비가일은 하인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제 달려가서 다윗이라는 그 열차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멈추게 한 다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다윗의 그 분노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은 무엇으로 다윗의 마음을 바꾸었겠습니까? 사실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내 마음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래 해야지, 다시는 그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을 해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참 마음이 안 바뀐 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도 못 바꾸는 주제에 너 마음을 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열이 이빨 바다가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세 가지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바꿉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 댔다고요? 땅에 대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까지 대면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남편의 모든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남편 저건 너무 못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끔씩 보면
그런 아내들 있잖아요. 뭐 자기는 막 너무 똑똑하고 막 많이 배웠고 뭐 가정교육도 훌륭하게 했는데 뭐 우리 남편은 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거꾸로 이 남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이라고, 아니 내 불찰이라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함이 다윗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멈추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떡과 포도주 같은 그 필요한 양식으로 또 다윗의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 다윗이 필요한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이 여인이 들고 온 거죠. 그냥 말만 잘못했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꼭 필요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지혜의 말로 다윗의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될 터인데 그때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인내할 걸, 내가 왜 그때 사람을 나발뿐만 아니라 온 남자들을 그냥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죽였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축제 그 파티 장소를 막 피바다로 내가 남기는 그런 일을 왜 했을까? 내가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뒤에서 수근수근 그때 나발집을 박살냈던 그런 인간이라고 이렇게 쑥덕거리는 뒷담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그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열받더라도 좀 참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톡 됐을 때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지혜가 맞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남편에 이런 아내가 있을 수 있느냐, 당신 너무 지혜롭다고, 당신을 나에게 보내준 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속에서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없었다면, 가정입니다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나발과 그의 가문은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휘두르는 그 분노의 그 복수의 칼에 한 명도 역시 남지 않고 다 몰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두고 후회하였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두고 후회하면서, 그래서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내가 부모로서 내가 못난 짓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두고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비가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두 대의 기차 사이에서 충돌을 막아주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들 피스메이커라, 화평케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중보자. 네,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마주 달리는 두 대의 기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죄인들의 기차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더 경배함으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과 바꿈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달리는 기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기차는 누구의 기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차입니다. 무엇으로 가득한 찬요? 진노로, 마치 다윗이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내가 살려두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차도 그 못지 아니하는 진노와 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실린 기차가 서로 마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두 대의 기차 사이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죄인을 향하여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스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멈추세요! 해서 다윗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그 정오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정오의 마음을 역시 용서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아비가일처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비가일은 뭐를 다윗에게 드렸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다윗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떡인 그의 몸을 드리셨고 또 생명의 음료인 보혈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멈추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 중보자가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중보자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냥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나발과 다윗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였다고요? 아비가일이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냥 단순히 뭐 떡 몇 개, 포도주 몇 부대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중보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어떻게 했나요? 그 아비가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중보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로,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는 누구나 그 대답 앞에 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중보자가 되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그 기준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로 판단을 한다는 것인 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계속했느냐 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저는 이 대구에 있는, 특별히 대구에 있는 교회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대구에 약 1700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면 교회의 회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거 지금 신천지가 다 흩어졌으니까 신천지가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지 않을까? 교회로 침투해 오지 않을까? 그거를 염려를 한동안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좀 진정이 되어지고 교회마다 문을 열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성당도 문을 여는 바로 그런 시점쯤 되어지니 교회들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가 문이 꽉 닫혀 있고 또 청년부의 예배실에 문이 닫혀 있는데 이 주일학교의 문은 우리 문도 열려져야 될 텐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다시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할까? 사실 저희 교회도 지금 3주를 예배를 드렸는데 평균 출석 이렇게 하시던 그 숫자에 비하면은 우리가 한 40% 정도가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 60%는 아직 교회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60%는 언제쯤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걱정이죠. 중요한 염려죠. 당연하죠. 그건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오는 주일 우리 정기당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안건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출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피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이번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고 거리마다 시신들이 방치되어지고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 했는데 새벽만 되어지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신들을 치우고 사라졌습니다. 또 치우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저 험한 일, 저 힘든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그렇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을 성도들이, 교회가 도와줌으로, 섬겨줌으로, 일으켜 세워줌으로 결국은 이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구는 분명히 코로나19는 급격히 진정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절망의 바이러스입니다. 대구는 여전히 절망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교회는 빨리 우리 구역 다 전출해야 될 텐데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에 빠진 이 도시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동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